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어릴 때부터 다 암송하고, 그죠? 이 한 말씀 정도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배울수록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속에 다 들어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속에 다 들어있구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이도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참 인상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나 모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들의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영생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믿고 철저하게 도저히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따라할 수 없을 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뜻밖의 말입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배우게 됐고 가르쳤던 내용은 그것과 너무 다른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게 그렇게 쉽냐는 겁니다. 무슨 영생을 얻는 길이 그렇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이 말은 정말 너무나도 쉽고도 너무 쉬운 말이어서 진리치고는 정말 가볍고 단순해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요, 잘 읽지도 않으면서도 참 그 어려운 책을 들고 다녔던 적이 많습니다. 신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할 때인데요, 처음에는 철학책을 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말은 분명히 맞는데 까만 건 글자고 흰 건 종이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쓸 수가 있을까 싶어서 정말 이렇게 옆으로 째려보고 이래 막 보다가 어느 날 깨달아지면 하고 이런 그런 게 철학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의 글이나 유명한 철학자의 글을 이렇게 손에 가슴에 끼고 다닙니다. 그런데 잘 읽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런 책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인 줄로 봐줄 것 같아서 그렇게 끼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런 버릇이 지금도 남아 있었어요. 지난주 월요일에도 여기 배다리에 중고 헌책방에 한번 가보니까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공중에 위에 오래된 낡은 책 전집 3권이 있길래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3권을 딱 계산대에 올려놓으니까 그 주인이 장준하라는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 나름 책방 주인도 이 책은 참 좋은 책을 골랐다는 그런 뜻이고, 저는 그런 책을 알아볼 줄 안다는 으스댐이 제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장준하, 당시 지식인들이 접했던 사상계라는 잡지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민족투사 활동할 사람의 그 글을 본다는 것은 나름 으스댈 만한 일이다 생각했나 봅니다.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 사놓고는 한 번도 제대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당시에 이 성경책이란 것은 아무나 접할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만 이 성경책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지도 못합니다. 종이가 그렇게 흔하지도 않았고 글자를 배운 사람이 당시엔 별로 없었습니다. 이 거룩한 책은 또 특별한 사람들만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읽지도 못하고 안식일 날
교회에 가야지만 거기에서만 처음으로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렵고 어려운 책이 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책을 자기가 옆에 딱 끼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자신들만이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지켜낸다는 것은 상당한 우월의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자연히 어때요? 성경을 볼 줄 아는 자기들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갖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금식 기도하고 안식일을 챙기고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내고 철저하게 이 성경 말씀에 요청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존경하고 존경받고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갈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요, 예수님이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을 때 얻게 된다.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을 때 얻게 된다 하시니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교만을 고발하는 말씀이기도 했고, 굳이 자신들과 같이 철저하게 이렇게 고행과 금욕주의 삶을 살지 않아도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렵게 영생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아들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정말 허락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콧방귀 낍니다. 무슨 진리가 그렇게 쉽냐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고상한 종교를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가톨릭 교회를 가봤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가보니까 무언가가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엄숙하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 때 한 2번 정도 일어났다 앉는데 거기는 계속 일어났다 앉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물건이 비싸면 좋은 물건인 줄 압니다. 괜히 좋은 줄 압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좀 더 고상한 종교의식이 있으면 왠지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한병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좀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왠지 천국 갈 것 같고, 헌금 생활 철저하게 해야지 천국 갈 것 같고, 성경책, 기도 시간 더 많이 가져야지 천국 갈 것 같고, 제자 훈련 꼭 이수해야만 천국 갈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암송할 만큼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정말 이 말씀이 그렇게 가볍고 쉬운 말씀이냐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이 말이 정말 쉽고 가벼운 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서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만 이 문 밖에, 교회 문 밖에 나가자마자 또다시 나는 현실의 죄의 자리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말씀의 씨앗이 여기 딱 떨어졌는데 사탄이 그걸 싹 빼앗아서 가버리도록 내버려둡니다. 저 세상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한 주간 동안 여기저기에 막 멍이 들어가지고 온몸이 멍이 들어서 다시 교회로 걸어올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쉬워 보여서 처음에는 예배 생활도 잘하고 하지만 한 번, 2번 빠지기 시작하면 못 나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다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예수를 믿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닌데도, 내가 이 정도 신뢰가 없는 사람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요, 저 사람이 사회에서 저 정도 서 있으려면 참 성실했을 사람인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맥을 못 추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은 절대로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과정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싸움인가 하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적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과정이 너무나 힘겨운 과정을 겪으면서 걸어가고 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있고, 겨우겨우 옆에서 동료하고 이렇게 세우면 또 세상의 향락에 빠져 또 넘어져 있고, 그 눈빛만 보면 알 것 같아요. 여기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놓으면 저기 다른 사람이 또 넘어져 있고, 그래서 목회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웁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이리도 어려운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주일날 꼬박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본래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신의가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게 힘겨운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살아왔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살아왔다면. 그런데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아왔다면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것은 부대끼는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아무도 모르는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민망하고 거북스럽고 고통스러워서 힘겨운 것입니다. 부대끼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가요, 한 2년 정도 이렇게 교회 청소를 해오면서, 요즘은 이제 그만큼 하지 않는데 한때는 4층, 5층 청소하고 또 계단 청소를 외주로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건물 계단 청소까지 다 했습니다. 그걸 끝나고 이제 주일 식사를 준비합니다. 주일 식사를 준비하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설교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면은 아침부터 새벽까지, 밤 새벽까지 시간이 없어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토요일을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만 일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4층도 없어졌고 5층만 청소합니다. 계단 청소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 좀 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하나밖에 하지 않는데도 또 요거 청소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 또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아이들은 안 놀아준다고 투덜거려요. 그래서 이제는 청소를 금요일 오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얼마나 많은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설교에만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또 시간을 더 많이 보내줄 수 있으니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방식을 준비하면 토요일 날 그렇게 시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안 많아요. 설교 준비는 더 안 돼요. 계획대로 이 시간 안에 맞춰야 하는데 안 맞춰져요. 아이들과 시간을 좀 더 가져보려고 했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행복해하지 않아요. 고마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이들이 더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려고 다른 집에 친구들의 가족과 식사도 하고 토요일 저녁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은 더 불편하고 생활에 불협화음이 더 일어나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이 토요일이면 주일을 온전히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청소하는 것도 설교 준비하는 만큼 소중한 시간이구나. 그 시간 대신 예배 준비 마쳤다고 시간 여유 있다고 지인들과 만나 저녁 식사를 하고 늦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내 기분에 좋은 일을 찾아다닌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이 한 자리에 딱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지난 한 주간을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 때에 빛 대신 예수 앞에 서도 행복한 것입니다. 금요일 불금이라고 또 토요일 밤이 좋다고 밤새도록 친구들 만나고 술 마시고 세상의 향락과 또 주중에 전보로 다니고 내 입술에 거짓이 일삼고 그렇게 죄의 자리에 있다가 주일이 되었으니 씻고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내 안에 어둠이 가득했는데 그 어둠을 들고 빛 대신 예수 앞으로 나온다면 내 마음은 반드시 불에 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평안한데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평안하면 안 됩니다. 좀 양심이 찔리고 죄송하고 그래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대낌이 몇 번이고 느껴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부끄럽고 민망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데도 그 믿기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 앞에서는 내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목사의 눈도 충분하게 가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빛 대신 예수 앞에서는 그 누구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그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갈수록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빛 대신 예수께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면서도 이 어둠의 내 영혼을 사로잡혀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한평생을 허송세월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비단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 죄의 자리에 서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져 이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서 실패했던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는 용기를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형도 있는데도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줄 유산을 지금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부모는 둘째가요 때를 쓰면 못 이깁니다. 대부분 둘째가 때 쓰면 다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첫째한테는 이기는데 둘째한테는 이상하게 못 이겨요. 이 아버지도 마지못해서 그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정말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그걸 가지고 세상에 가서 여자들과 창녀들과 술과 쾌락과 향락을 즐기면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알거지가 된 거죠. 갈 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돼지 치는 농장에 종으로 가서 돼지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뺏어 먹고 싶은데 그 열매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가 이렇게 비참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때에 이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면목 없지만 나를 이제는 아들로 보지 마시고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겠다 결심하고, 이 아들은 누추한 자기의 허름한 모습으로,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단 하루도 그 둘째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낮이 되면 늘 문 밖에 서서 오늘도 아들이 오나 싶어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혹시 아들이 집을 못 찾을까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 멀리서 늘 기다리던 그 아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뛰어나가서 그 염치 없는 아들을요 품에 꼭 끌어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러냐고, 지난날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 품에 꼭 끌어안아주면서 그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확증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너는 새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손님들을 불러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며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고 기뻐하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용기를 내고 달려오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게 잊어버리시고 품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원로 목사로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한국교회 큰 거목과 같은 큰 어른이신데, 그분이요 어느 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신이요 요즘은 은퇴를 하니까, 은퇴하고 나서 요즘 기쁨은 뭐냐면 둘째 아들이 낳은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행복하더랍니다. 그 손주를 보면 너무 예쁘고 정말 예쁘다는 거예요. 손주의 얼굴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참 이 예쁜 이 손주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서 올라오더래요. 너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겠다. 너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이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목사님의 마음속에 울컥 올라왔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평생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하고 했는데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손주를 보면서 그 마음이 깨달아졌다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는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느냐와 비례합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한 희생입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죽는 겁니다. 자식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영성을 얻은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쉬워 보였는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는 가장 힘겹고 가장 큰 희생을 치러야 됐던 그런 영생입니다. 그 큰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묵상할 때 그것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만이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죄로 얼룩지고 때 묻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민망해하는 우리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며 때리고 야단치는 부모가 무서운 게 아니죠. 한결같이 아무 말 없이 믿어주는 부모가 무섭고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 아버지께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식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되 아무 말 없이 또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조금은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오늘 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좀 민망하지만 그러나 그 넓은 사랑 앞으로 담대하게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씻겨지고 또 새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식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식입니다.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며 너는 내 자식이다. 새 옷을 입혀주며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달려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여,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좀 더 고상한 종교 행위를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세상에 이것저것 다른 종교 다 찾아다녔습니다. 왜 이렇게 내 종교는 가볍고 쉬운지 그것 또한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 그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하시면까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몫을 박으면서까지 치루신 값진 진리요 선물이었습니다. 주여,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값진 희생을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녀로서 살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공격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죄의 자리로 늘 찾아가고 맙니다. 주여, 늘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작심삼일과 같이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과 같이 빛 대신 주님이 물 닮아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했는데 빛은커녕 어둠 속에서 늘 살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빛 대신 주님 앞에 달려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으로 살아야 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 날을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매일마다 더 자라고 성장하고 주님을 닮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 세워주시며 오늘 아버지 안에 이런저런 일로 오지 못했던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오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그에게 담대함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달려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